언어의 한계와 침묵의 보완. 사람들이 SNS에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물론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글쓰기의 동기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그리고 타인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확인이다. 인간은 타인의 의식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때 비로소 자기 존재가 확장된다고 느낀다. 글과 영상, 사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투사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표현은 거의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한다. 인간 문명은 언어 위에 구축되었다. 언어는 사고를 조직하고 경험을 구조화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도구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는 본질적으로 결핍된 수단이다. 언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그것은 현실의 그림자 혹은 축소된 모형에 불과하다. 나무라는 단어는 숲속에서 흔들리는 나뭇잎의 결, 햇빛이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투명한 떨림, 나무 껍질의 미세한 온도, 뿌리가 흙 속에서 느끼는 압력과 습도를 담아내지 못한다. 단어는 대상을 지시할 뿐 그 존재의 심연에는 닿지 못한다. 언어학적으로 보아도 단어와 대상의 관계는 본질적 연결이 아니라 임의적 약속이다. 같은 대상을 두고도 언어권에 따라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언어가 세계의 본질을 반영한다기보다 인간의 편의에 의해 구성된 체계임을 보여준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언어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하는 겸허한 고백이다. 이 문제는 인간 존재를 이해할 때 더욱 심각해진다. 인간은 자연과 달리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한다. 나무는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강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포장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포장한다. 이름, 직업, 지위, 성취, 신념 같은 단어들은 한 사람의 극히 일부만을 드러낼 뿐 그 사람 내면의 복잡한 심연과 모순, 불안, 희망, 좌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를 단어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단어로 정의하며 살아가지만 그 단어들은 언제나 인간 존재의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종교 전통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동양의 선불교에서는 불림 문자, 즉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깨달음을 강조한다. 도가 사상에서도 도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도 신은 언어로 정의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신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교의 전통, 신이 본질을 침묵으로 경배하는 중세 신비가들의 태도는 모두 언어의 한계를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이들에게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삶의 형태였다. 현대 과학 역시 이러한 통찰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조상들의 직관을 해체했고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현실에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얽힘 현상은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 불가능한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논리가 세계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1+1이2라는 산술적 공리마저 특정 차원과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국지적 규칙일 수 있다. 언어와 수학, 논리는 인간의 생존에 최적화된 사고 도구일 뿐 우주의 궁극적 질서를 온전히 담아내는 창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어를 지나치게 신뢰해왔다.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했고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미신이나 착각으로 치부했다. 이 과잉된 언어 중심주의는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문장 하나에 분노하며 해석의 차이 때문에 깊은 오해와 분열로 치닫는다. 언어가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오히려 단절과 대립의 원인이 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문명과 인간관계는 기능적으로 절름발이인 언어 위에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일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하에서 침묵의 의미가 새롭게 떠오른다.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말 너머의 차원이다. 어둠이 없으면 빛은 의미를 잃고 정적이 없으면 음악은 소음이 된다. 캔버스에 여백이 없으면 그림은 숨쉴 공간을 잃는다. 침묵은 모든 의미가 태어나는 바탕이다. 우주의 본질 또한 빛이 아니라 어둠이며
소리가 아니라 침묵이다. 별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고 은하의 장엄함은 광활한 침묵 위에서만 드러난다. 인간 의식 또한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을 멈출 때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자각으로 진입한다. 종교적 체험에서 침묵은 신과 만나는 문이다. 기도와 명상, 관조는 모두 언어를 넘어서기 위한 훈련이다. 말이 사라질 때 자아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세계와 자신 사이의 구분이 흐려진다. 이때 인간은 자신을 하나의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 흐름의 일부로 체험한다. 이런 경험은 단어로 전달될 수 없기에 종교적 체험은 언제나 비유와 상징, 침묵으로 표현되어 왔다. 침묵은 인간관계에서도 치유의 힘을 가진다. 말로 설득하려 들기보다 판단 없이 함께 침묵 속에 머무는 순간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와 공명이 생긴다. 깊은 슬픔 앞에서 말은 무력해지고 오히려 조용히 곁에 앉아있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침묵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이다. 결국 문제는 언어를 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언어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문명은 언어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인간은 단어를 통해 사고하고 협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언어는 지도이지 실제대지가 아니면 설명이지 실체가 아니다. 단어의 세계 뒤에 펼쳐진 침묵의 공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잡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말과 침묵, 빛과 어둠, 소리와 정적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다. 인간 문명은 지금까지 드러난 말과 빛, 소리에 치우쳐왔다. 이제는 어둠과 침묵, 여백의 지혜를 회복해야 할 때다.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침묵의 깊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과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전보다 훨씬 덜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인간관계와 문명은 비로소 모래성이 아닌 보다 깊고 단단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